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줄여서 종자연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처음은 그 종자연이 교회를 공격하는 줄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야 이제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여러분 혹시 옛날이죠. 옛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서울에 가까이 오면서 이제 여러 이제 광고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 중에 Jesus loves you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간판이 있었거든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예.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그 없어진 걸 알죠. 그래서 보통 간판은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 끝나면 또 내리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가 생각했는데, 그 종자연에서 소송을 걸어서 없앴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판을 걸면은 그게 종교 편향성이 아닌가, 그것을 이겨서 결국은 그 간판이 내려졌대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까지 이제 그 준비를 했느냐니까, 모든 공무원들의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은 이 공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선교하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막으려고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실패를 하였다 하죠.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이정훈 씨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종자연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기관인 줄 교회에서는 알았던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정훈 씨는요, 지금 목사님은 그게 옳은 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옳은 길, 이게 바른 길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자신의 사상에 속아서 그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무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너희들은 물러가거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 듣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자들이었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언하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무엇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은 아닌데 반쪽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대상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속은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여기는데 주님은 잘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성도는 반드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걸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럼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바른 믿음이란 게 무언가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형제나 우리들 중에서도 자신은 지금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인 줄을 또 볼 수도 있겠죠. 바른 믿음이 무엇냐 하면요,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는 것.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는 것? 자신의 주로 받는 것. 한 자도 빠져서 안 되고 한 자도 다르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이란, 다시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골로새 성도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바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장 6절로 넘어가서 그들의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는 바른 믿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바꾸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이 사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질병의 문제, 우리 이 땅의 난관들, 어려움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문제 해결하였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요, 이미 죄에서 우리가 건진 받았으니 사망에서도 건진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 속에 많은 문제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믿고 튼튼히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는요, 구원자 예수를 가리킵니다. 전도 나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까? 내 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감히 제가 한국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은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믿는데 지난번 그 서울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이제 기억도 아련하죠. 그래도 아직 기억이 남아있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인데 그 시국 집회를 그곳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곳의 땅이 이제 그렇죠 이제 부지가 매입되어지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곳 성도들이 극렬하게 저항을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시국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보았어도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거 잘못 믿는다, 그렇게 전부 다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럼 잘 믿는다고 판단 내렸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러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전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 잘 믿습니다.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잘 믿는데요. 희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부정직해?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자기만 챙겨?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모범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잘 믿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앞뒤가 이상한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투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를 다 잘 믿는데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못한대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고 어떻게 믿는 자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정작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 성을 내고 쉬 다투고 쉽게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없으면서도 본작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건요 물론 깊이 따져 들어가면 생활 속에 영향은 미치지만, 근데 그 사실을 비상적으로만 믿으면 내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믿음과 생활은 분리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의 괴리가 일어난 그 근본 원인은요, 분명히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까닭은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자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로 아는,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고 자신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6절에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주로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말을 순화시켜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고 하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라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로 내가 그렇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자세히 그럼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이 말은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고백한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구체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세 가지 고백이, 첫째는요, 주님이 나의 최종 권리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따져서, 이 세상을 따져서 예수가 주시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말이고, 그러나 나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최종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우리 세상적 용어로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 토지를 보니까 내가 너무 나무를 그 토지에 심으면 잘 성장하겠다 싶어서 나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 토지를 보고 저곳에 집을 짓기를 원해서, 그렇죠, 참 좋겠다 싶어서 집을 지으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지상권이라 하죠. 그러면 그 토지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지상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나는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받지 않고 산다는 말은 자기가 그 토지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지상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최종 권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동네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죠.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귀가 주인이 있을 건데 그거 끌어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하라? 너는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라. 그 사람이 나귀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나귀에 대한 지상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최종 권리자이다. 내가 잠시 그 사람에게 맡겨둔 것이다. 그 권리는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서시겠다, 내가 서려고 하면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최종 권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이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그 집의 최종 권리자는 누굽니까? 빼앗지 않아요.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만약 내 입에서 대답이 안 나온다면요, 예수를 내 주로 아직까지 받아들인 부분이 희미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에 대한 최종 권리자니까 이 집에 대한 최종 권리자도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재능의 최종 사용 권리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 시간의 최종 권리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최종 권리자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최종 권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주인이란 이 말 속에는요, 나는 오직 주님을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종이 주인을 따라야지 누구를 따릅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요, 특별히 구약이 그렇죠, 그 사건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항상 그 앞에 선지자가 와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그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갑작스럽게 당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심판당한다고 성경에서는 20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은 메데바사란 나라에 의해서도 멸망당한다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메데바사란 나라가 아직까지도 힘이 없는 그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는 다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럴까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너희들은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이 흘러나오고 예언대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주이시니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말은요,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춘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젊었을 때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생들 선교를 위한 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답니다. 캠퍼스에서 간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자매와 이제 결혼을 했다죠. 그런데 가난한 선교 단체의 간사였던지라 결혼을 했지만 막상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걱정을 하던 차에 그리스도인 교수님 한 분이 연변과학기술대학에 1년 동안 연구 기간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분이 살던 집을 그 선교 단체에 무상으로 내놓았고, 선교 단체가 이 선교 간사가 마침 결혼했는데 집이 없음을 알고 그곳에서 살도록 허락을 해서 이 간사가 그곳에서 1년을 살았죠. 그 1년을 산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부득불 이 간사가 그 집을 이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른 데 거처를 알아보아야 되는데 마침 신문 일간지 속에 아파트 분양 광고 전단지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멀지가 않았고, 또 분양가를 보니 대출로서 가능한 그런 분양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공회사도 이름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다 물어보았죠. 저렇게 이제 적절한 가격에 나왔고 대출 받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좋은 기회다. 놓치지 말고 대출 받아서라도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사는 명색이 간사인데, 캠퍼스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간사인데, 모든 최종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주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님께 마음은 이제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물어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간절히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묻고 있던 차에 마침 그때 이제 그 선교 간사가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레위기서를 이제 읽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를 이제 묵상하던 어느 날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집을 가져서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그 집을 분양받을까 말까 한 거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구하는 차에 모세가 한 그 말이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눈에 확 띄었으니까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분양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지금 그냥 캠퍼스 간사인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멀지 않아서 또 뭐 집값이라는 게 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아닌데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이 분명히 머릿속에는 들어왔지만서도 내려놓으려고 예를 쓰는데 계속 그 말씀이 이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음성임을 깨달아요? 주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그 분양을 이제 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서도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한 집에 딱 꽂히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고 생각할 때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잘 안 되어져요. 특별히 집 문제는 더 심하죠. 그런데 그럴 때 쉽게 그 어렵지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나의 일에 대한 최종 권리자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니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냥 여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주께서 정말 자신의 뜻을 받아들인 자를 그냥 함부로 살도록 만들까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를 더 잘되고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갈등이 있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중에 또 간증으로 나오던데요. 다행히 몇 달 뒤에 이제 IMF가 터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그때도 이자가 천정부지로 치솟기를 시작했답니다. 만약 그때 대출을 받아 샀다면 반드시 그는 파산을 했을 것이고 노숙자 신사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결국 주께서 선한 길로 그를 인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주라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최종 권리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 나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 고백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를 주로 믿는 고백입니다. 사실 오늘날요 너무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주의 것조차도 우리는 오늘날 자기가 최종 권리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흔한 예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 누구 날입니까?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조차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경향,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주를 떠나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늘 듣던 말처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내 주이시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 사람에는 반드시 세 가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최종 권리자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들 지금 다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자, 세 가지 고백.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마음은 가벼운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고백.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최종 권리자입니다. 주님이 내놓으라면 나는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힘들지만 담대히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바른 믿음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바른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예수가 내 주이신 거로 내 주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마음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랍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저게 명령형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행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숨겨진, 그렇죠, 이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놓쳐버리는데, 예수를 받았으니 너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를 받은 것과 행하는 것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습니까? 두지 않고 있습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장차 뭐 나중에 변하겠지. 지금 저렇게 변하지 않아도 나중에 변하겠지. 물론 나중에 변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예수는요 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변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요, 물론 바뀌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조금은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초신자가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가 나의 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는 뭡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겠죠. 실수는 있을 거고 실패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의 삶에 조금이나마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 즉시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그렇죠, 예수가 내 주이신 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뭘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결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요, 7절 말씀 보면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런데 전부 다 추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받는 것,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저 중에 이제 한 가지 세움을 받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건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냐니까 건물이 세워진 것을 그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오다 보면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지금 세교 2주거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늘어서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라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요, 아침에 오면 한 동이 세워져 있고 아침에 오면 또 두 동이 세워져 있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희한해요. 아침에 오면은 그렇죠, 그 낮게 있던 그 아파트가 어느새 벌써 뭡니까? 올라가 있고, 지금 보니까 벌써 아파트가 몇 동이면 딱 서 있더구만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만에 다 세워진 것 같아요. 돌았으면 그냥 아침에 나올 때 보면 늘 세워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날마다 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니까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요, 세움을 받으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능동태라는 말은요,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기 능동태로 바꾸면은 누가 바꿔야 돼요? 자기가 바꿔야 되는데 수동태는 자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신을 바꿔 놓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자신을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변화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나를 못 변화시켜요. 누가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돼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은 해야 돼요. 두렵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무겁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동시에 나에게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바른 믿음 속에는요, 반드시 그는 어떻게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단하며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끊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거 쉽게 끊어지는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끊어야 된다고 음성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저문을 열고 확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육체의 습관에 못 이겨서 끊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왔어요. 주님 제가 못 끊었습니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끊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한 서너 번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심해도 안 된다면서 물러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까닭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아요.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뭘 일러주고 있느냐니까요, 예수를 내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싫어도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도 은혜가 안 되어도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아멘.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행여나 인생 우리가 신앙길을 걸으면서요, 그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거 하나 믿으면서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 행여나 될까 싶어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리지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최종 권리자입니다. 아멘. 나는 오직 예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결단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담대히 살아가실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세우지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높은 곳에 올리시지 낮은 곳에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선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